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한 대목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년들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장사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인생이 장사꾼이냐? 모든 인생의 삶은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원해서 이문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인생은 장사꾼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에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 같으면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문이 남지 않고 계속 미치는데도 그 가게를 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얼마 장사를 잘 했습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한 해를 장사를 잘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얼마나 천국 백성으로 유익된 삶을 이를 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리에 전라북도 이리에서 수용소에서 살 때에 어떤 사람이 쌀 장사를 하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쌀 장사를 해보라. 쌀 3가마니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그 일이 조금 나가면 교회 목천포라는 데가 있는데 목천포 다리로 나갔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시골에서 많은 아낙네들이 머리에다 쌀 부대를 이고 옵니다. 그래서 쌀을 파는 거예요. 그래 그 목천포 다리에 가서 아버님이 쌀을 사는 겁니다. 쌀을 사서 도매상에다 넘기는데 어떻게 된 거이 날마다 이문이 남는 것이 아니라 미친단 말이에요. 쌀 3가마가 2가마로 줄고 나중에 미천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쌀 장사는 돈에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돈에서 남기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쌀은 쌀에서 남기는 겁니다. 쌀을 살 때 다르고 팔 때 다릅니다. 그 삿대질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쌀을 살 때에 쌀을 탁 담은 다음에 말을 들었다 콱 놔야 돼요. 그래서 막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삿대질 할 때 싹 밀면서 다 밀지 않고 끝에 조금 남기게 한 주먹 두 주먹 남기게 한다고요. 그래서 한 말, 2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팔 때는 살짝 놓고 이렇게 하고서 삿대질을 싹 끝까지 밀어요. 그 하나도 안 남고 다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쌀 한 말 팔면은 한 주먹, 2주먹 쌀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 1가마니, 2가마니 팔면 얼마나 많은 쌀이 남겠습니까? 식구들이 다 먹고 살겠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것도 하나의 속임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되냐? 살 때나 팔 때는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삿대질을 잘못하는 거예요. 삿대질을 살 때 끝까지 밀면 안 되거든요. 팔 때 끝까지 밀고 그래야 할 텐데 팔 때나 살 때나 팔 때나 똑같으니까 그 날마다 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식구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까 많이 고생했죠. 제가 4번 직장을 옮겼는데 처음엔 신문장사, 저 이리역에 가서 오징어 장사하다가
그 다음에 칼 공장에서 그 도라미 통을 두들겨 가지고 잘라가지고 칼을 만들더라고요. 거기 가서 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그 남자들만 있는 공장에서 밥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 대리미질 하다가 뭐 별일 다 했어요. 어쨌든 식구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굶주리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미치지 않는 장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미치지 않는 장사를 잘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말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밭에 감춘 보화 비유, 둘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 세 번째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 비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째 4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발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밭을 갈다가 발견했는지 그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참 이 이웃 나라에 많은 환란을, 재난을 겪게 됩니다. 조그만 나라니까요. 그 주변에 큰 나라에 많이 괴로움을 당하죠.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뭐 그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어디다 숨길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피라는 가야 되겠고, 밭에다가 독을 묻고 독 속에다가 그 금은 보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피란을 갑니다. 피란을 가서 다행히 그 사람이 살아오면 다행이지만 오랜 세월에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 밭에 그런 보화가 있는 것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실제 있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자기 밭도 아닌 것을 여기 볼 수 있는데, 자기 밭도 아닌 그 밭 속에 금은 보화가 들은 단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설명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알았어요. 여러분, 그 단지 속에 있는 금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파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밭을 사야 된다고요. 그 밭을 사면 그 밭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가 바로 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팝니다. 이렇게 돈을 만듭니다. 그 밭값 살만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애지중지하던 모든 살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밭 속에 금은 보화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금은 보화 단지를 캤습니다. 그 속에 놀라운 금은 보화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팔았던 모든 가산, 그 몇 배에 드는 그 돈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 미쳤습니까? 이가 남았습니까? 손해났어요? 이익 봤어요? 이익 봤죠.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첫 절에 말하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이와 같이 투자한다.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살 수 있으면서 모든 금은 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여가 다 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팔았어요?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모아놓은 모든 물건을 다 팔았어요. 그 물건이 옷인지 그릇인지 그럼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슨 가산 도구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감당할 만한 거 다 팔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화를 발견한 예수님을 저 천국을 안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은 다 희생하면서라도 다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왜? 이문이 낳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을 산 것 밭이 목적이 아니라 밭 속에 있는 보화를 가져가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와 같이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파는 것 같이 우리는 저 천국, 저 예수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19절 이하에 읽어보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든지 혹 이를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이 주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가 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느 걸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생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모시든지 의자는 하나예요. 옛날에 그 군인들에게 나눠준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 보세요. 그 전도지에는 저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도지 안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의자가 딱 하나예요. 사람 마음속에 의자가 딱 하나라고요. 그 의자 위에 누가 앉아있느냐 이게요. 예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앉아있느냐 명예냐 권력이냐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문 남기는 장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45절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기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천국을 뭐로 비유하는가 하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장사꾼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다 우리는 압니다. 진주는 산에서 캐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오니까 조개 속에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진주를 캐보진 않았지만 조개 속에 있는데 그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모래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자꾸 참느라고 액을 자꾸 내보낸다고요. 그것이 굳고 굳어서 오랜 세월 진주알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 진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희생물이라고요. 저게 얼마나 아파서 그 진주를 만들었겠어요. 근데 진주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이는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주를 많은 돈을 주고 사는데 내가 값진 진주를 하나 사야지, 만나야지. 그래서 진주를 구하러 사면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주얼리 장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진주를 구했어요. 진주를 구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많은 이문을 남겼는데 여기서 역시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 하나를 샀다고 했습니다. 왜? 이 진주 하나를 팔면은 자기 재산 얼마든지 몇 배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값진 진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위에서 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가산을 다 팔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주를 찾아다녔다.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 저 천국을 가는 일을 노력 없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선물로 하나님 보내주는 것이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백성인데 그들은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히 했다 이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은 버림받았다라고 로마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진주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장사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한 올바른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 여러분, 유대인이 자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지만 내가 하나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서 28장에 보면은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장면이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광부가 금을 하나 캐기 위해서 사람도 안 다니는 저 짐승만 다니는 산골에 가서 땅속을 파는데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장비도 없이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파고 들어가면 지열, 땅에서 오는 그 열기 때문에 땅은 뻥뻥 흘리고 그게 무너질까봐 버티고 거기에 물이 생기면 물을 퍼내고 그렇게 해서 금광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비유 가운데 무슨 비유입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에 금을 캐려고도 그렇게 남이 모르는 곳에 가서 땅 깊은 곳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퍼내가면서 그렇게 찾는데 꽁으로 먹으려고 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간수하고 그 은혜로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큰 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면팔방으로 돌아다닌 그 노력,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갈 사람의 준비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처녀, 절개를 지키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는 달란트 비유, 장사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정결한 몸을 가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천국 갈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자기 정절의 신앙 정절을 지켜야 되고 또 장사를 잘해야 돼. 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를 열심히 해서 배를 넘겼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진주를 구하기에 노력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애를 써야 합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6.25 동란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그 칼자리에 앉아서 몸을 흔들며 기도해가지고 엉덩이 그 칼 가시가 들어가지고 그 칼 가시를 빼는 것을 봤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산에 올라와서 그냥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지금은 한국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라고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주를 찾기에 이참사건 노력하는 것처럼 찾아다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지식 가운데 주를 섬길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고기 잡는 그물입니다. 이것은 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7절로 5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후리그물입니다. 후리그물. 저도 어렸을 때 후리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은 일이 있습니다. 후리그물이 뭡니까? 이 물가에 가서 물을 쫙 둘이서 자꾸선 쭉 그 그물이 있는데 그물 밑에는 납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깔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밀고 가면 이제 물가로 나가요. 쭉 나가서 보면 그물 속에 고기가 쫙 들었다고요. 그러면 고기를 그물을 내놓고 작고 내가 원치 않는 거 집어 던지고 그리고 좋은 고기 잉어나 붕어나 메기나 가물치나 이런 것들 양동이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지요. 여러분,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장사꾼이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가게문을 닫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남겼나 결산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좋은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좋은 고기는 담아서 가져가고 나쁜 고기는 불에 던져놓는다. 지옥불에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는 분명하게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죽을 때가 종말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 때, 이순 재림할 때가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날에 또 틀림없는 것이 있어요. 결산을 해요. 우에서처럼 장사를 잘한 사람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하늘나라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양동이에 담아서 저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필요 없는 것, 작은 것, 내가 원치 않는 것, 망둥이나 꼴뚜기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버리지 않으면 갖다가 돼지에게 줍니다. 그럼 돼지가 얼마나 잘 먹는지. 여러분, 주인의 상에 올라오는 좋은 고기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양질의 기독교인만, 신앙을 지킨 사람만 저 천국 창고에 들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의 보배를 발견했으니, 이왕의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니 모든 것보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로 저 천국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